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 다시 또 영광을 받시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했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성소의 기도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중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지성소의 기도.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BC 1500년경에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아주 기적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세 가지의 영적인 어사이먼트를 주십니다. 그것은 십계명 두 돌판과 613가지 율법들, 그리고 성막 설계들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성막 설계도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성막 설계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임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모세의 성막보다 더 위대한 것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보잘것없는 다윗의 텐트로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회막, 성막,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제 말 다시 바랍니다. 회막, 성막, 장막. 같은 의미지만 조금 구별한다면 회막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회막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인 tangible presence of God인 시칸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얼굴과 얼굴을 구하는 장소가 장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휘장을 가리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윗의 장막 지성소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의 성막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모세의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뜰의 차원의 기도와 성소 차원의 기도와 그리고 지성소의 기도를 배워서 나는 과연 어떤 단계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배우며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째, 뜰의 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뜰의 차원의 기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세의 성막의 사진을 보기 원하는데요. 모세의 성막을 보면 여기 안에 바깥뜰과 또한 뜰 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깥뜰은 이 넓은 마당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바깥뜰에는 동물과 이방인들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할례받지 않는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한 백성들. 근데 이 동물과 이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모세의 성막 안으로 뜰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바깥은 넓은 마당에서는 오고 갈 수가 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교회 때는 나왔지만 그러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성막을 보면 이 모세의 사이즈를 성막을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7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면페이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자, 보십시오. 한 규빗은 약 50cm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의 길이는 약 50m이고 너비는 10규빗 25m이며 그 모세의 성막의 높이는 5m, 5규빗, 즉 2.5m라는 것이죠. 제 키가 179.8cm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성막의 높이가 2.5cm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사람이 점프를 해도 이 모세의 성막 안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가 교회들을 10년, 20년, 30년 다닐지라도, 내가 아무리 3, 4대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신학교를 다닐지라도, 목사와 전도사를 받을지라도, 단기 선교를 다닐지라도 아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서 영혼 구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소 4장 11절에 보면 교회에 두신 오중직임이 나오는데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자와 목사와 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했던 기독교 최고의 영성가인 박존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박존순 목사님은 마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과 3천층의 경험을 한 선지자적인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요즘 최근에 지옥과 천국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많은 미혹이 있고 거품이 있고 과장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은 썬다신 같은, 바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박존슨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적인 메시지가 정확했는지, 미국 칸사스 시티는 시골 중의 시골인데 수십 년 전에 이 박존슨 목사님이 애원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24시간 경배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강원도 횡성에서 이곳에 대부흥이 임한다고 선포한다면 그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골에서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는 도시 선교의 시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박존수 선생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렇게 칸사스 시티의 시골 교회 가운데, 도시 가운데 부흥이 임한다고 선포했을 때에 24시간 찜질방이 아니라 24시간 경배 운동이 일어나는 마이클 비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인터내셔널 하우스 프레어로 지금 칸사스 시티에 수천 명의 젊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모여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언에 정확한 박존스 선지자가, 목사님이 하늘을 갔다 왔는데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0명 중에 2명밖에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비극 중의 비극은,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죽어서 장례 예배를 그리스도 개신교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영혼은 지옥에 갔다. 이거보다 더 비극적인 스토리는 없다는 사실 것입니다. 오늘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는 반드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신교인 교인들이 지금 종교를 바꿀 때 대부분 돌아가는 종교가 구교 로마 천주교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교황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에서 95개 교회 반박문을 내면서 그가 교회사에서 천주교의 교양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는 사실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 안에서도 구원받는 구르터기 남은 자들이 극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토론토 순복음교회 영성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최근에 한교안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에 이제 종로 제 4월 달에 다가오는 총선에 이제 차기 대선 이 주자들입니다. 다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분의 특성이 있는데 두 분 전부 다 기독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두 분이 묘한 인연이 있던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2017년까지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에요.
황교안 전 총리의 모교교회는 성일 침례교회지만 그러나 2017년까지 그는 서울 서초구 삼반포 중앙교회 김지훈 목사님 교회 주일 1, 2부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고, 이낙현 전 국무총리는 영광중앙교회에서 집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 역시도 2017년까지 동일한 교회에 있는 신반포 중앙교회 3부 예배에 같이 똑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낙현 이 전 국무총리의 예배를 보면 바로 지금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적 신앙관이 있습니다. 한번 제발 다시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적 신앙관. 집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낙현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나? 이분이 말하기를 가장 절박한 순간 절대적게 강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불교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 선거운동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좌파를 뽑고 우파를 뽑자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전 국무총리가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한 이낙현 전 집사라는 이 국무총리는 불상 앞에 절을 드리는 종교다원주의적 신앙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교다원주의적 신앙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환 추기경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 그분은 근대 한국사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약자의 편을 섰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론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에 다른 길로 올라와서 정상을 오를 때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고 마호메트도 그리스도라는 것이,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김수환 추경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경을 존경하지만 그분의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고 미혹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전 총리를 보시 바랍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복음주의적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복음주의적 신앙관. 최근에 조계종에서 이렇게 부처님 탄신날에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왔는데 전부 다 부처님 앞에 절을 하는데 황교안 전 총리만 절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종교다원주의적인 믿음이 있으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적 신앙관이 있으니까 부처님 앞에 신앙의 양심상 절을 못하는 것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는 예수는 구주이시고 임금이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에 이 주라는 단어, 로드라는 단어는 일반 왕에게만 붙여졌던 단어가 아니고 오직 이태리 황제에게만 붙였을 수 있는 단어가 롤드 주님이었습니다. 신들 외의 신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단어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복음주의적 신앙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합니다. 아이고 유연성도 없어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이분에게 많은 공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동물들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성가대로 보육할 수도 있고 단기 설교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저런 총리의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을 때에 우리도 불상 앞에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는 나라, 망착해는 못 가요 하는 나라, 얼굴이 잘생겨도 마음이 못생겨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신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예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은 무엇인가? 양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예수님이 직접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sheep for I am the sheep for the I am the gate for the sheep. 근데 이 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문을 연다면, 아니 비밀번호로 문을 연다면, 내가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가거늘 그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양은요, 시력이 나빠서 이게 풀인지 독초인지 모르고 먹습니다. 양은 깨끗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준다는 것은,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했으니 내가 너의 양의 문이 되어준다면 내가 너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너의 구원은 보증하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도 진짜 회개하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양의 문이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성막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모세의 성막 사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막의 사진을 보면 바로 바깥들은 이방인과 동물들이 올 수 있지만 이 양의 문을 만나 통과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면 이 뜰문은 바로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뜰문을 위하여서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씨가 가늘겠고 배실로 수노와 짠 20기세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네, 청색은 블루 컬러, 파란색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독수리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자색은 퍼플 컬러입니다. 바로 보라색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보라색은 굉장히 영적인 컬러인데 오늘 이 집회 이후에 보라색 패션이 유행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굉장히 보라색은 왕권을 말해요. 자, 세 번째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홍색은 바로 노예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말합니다. 네 번째 색깔은 하얀색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은 바로 독수리로, 사자로, 송아지로 사람의 얼굴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늘 예배 가운데 내 얼굴에 가진 생물을 본 자가 신약 시대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보았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예스겔이 구약에서도 똑같이 봤던 사실이죠.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지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근데 이것이 마지막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봤는데 수천 년 동안 이 기간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대표자였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똑같이 봤습니다. 오늘 영안이 열려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30째 넷째 달 두셋째 새 내가 그 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의 얼굴이니. 보십시오.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똑같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늘 예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양의 문을 통과해서 뜰 안으로 들어간다면 구원은 받았는데 전인 구원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뜰의 차원의 기도, 뜰에 들어갈 때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전인 구원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03편의 말씀은 모세의 성막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내용으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성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잃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가 너의 모든 병을 고치고 저가 내 생명을 파멸에 주장하였으니 인자와 긍휼을 내 머리 위에 간을 썼으며 종을 내 손을 만족해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뜰에 있지 아니하고 성소에 있지 않았고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강건한 전인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법궤이신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의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편 103편 7절 12절에 그 시편 103편 1절 5절에 전인구원에 대한 풀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자주 경태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로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나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서 키포인트가 바로 12절인데요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올리셨으며.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양의 문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듯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은 뜰을 넘어 성소를 넘어 지성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뜰의 차원의 기도는 육적인 기도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소나타인데 그랜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38평 아파트고 52평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뜰의 차원의 기도는 육적인 기도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동이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모세의 성막을 보면 이 길이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50m밖에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 사천부터 인천까지 동이 서가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용서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모세의 성막은 50m밖에 되지 않아요. 자, 50m면 굉장히 짧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저희 키보드까지의 거리가 한 5m 거예요. 자, 50m가 되려면 한번 5m를 10번을 갔다 오면 되겠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만 갔다 와도 50m가 되는데 왜 동이 서가 먼 것 같이를 50m에 비교했을까? 그 이유는 자연적인 거리가 아니라 뜰에서 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차원과 차원이 다른 영적인 복잡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동이 서가 먼 것 같이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뜰의 차원의 기도를 넘어 성소의 차원의 기도를 넘어 지성소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됐음을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받으시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성소로 들어갑시다. 두 번째, 성소적 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양의 문을 들어갔을 때 먼저 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번제단은 이렇게 석쇠 구이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죄인이 염소와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져와서 자기가 그 동물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에 내 죄가 정가가 돼요. 그 동물이 제물로 바뀝니다. 또 제사장이 그것을 각을 떠서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놔둘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 다음에 우리가 물두멍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회개를 말하고 있죠. 성경적으로. 근데 이 성소는 바로 혼적인 예배로서 실상은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물을 먹을 수 있는데요. 떡상과 향단과 한 7 촛대를 볼 수가 있죠. 떡상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향단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의 연기를 말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일곱 촛대는 그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먼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서적 차원의 기도를 들어갈 때에 계시적으로 푼다면 이 번제단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생각하면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생각나죠? 어린 양의 피라고 하면 모세가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랐습니다. 자, 번제단 다음에 계시적으로 풀 때에 물두멍은 무엇이죠? 물 홍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성서적 차원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은 받을 수 있어. 내 열정으로 춤을 추며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내 열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 그러나 묵시적 차원의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묵시적 차원이라는 것은 사실 계시와 묵시가 같은 의미지만 조금 구별한다면 묵시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아직도 내 열정이야. 홍해가 갈라졌는데 또 강야야. 하나님, 내 남편 교회 돌아오기를 원해요. 10년 동안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교회 갈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100점 뺏으면 축복 이제 나는 축복의 땅이다. 남편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몇 주 지나고 또 강야야. 또 어떤 자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시집 가고 싶어요. 백마탄 남자 만나고 싶어요. 백마탄 남자 나타납니다. 예, 주님, 나 이제 마사요 축복 100점 뺏으. 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는데 또 몇 주 지나고 또 강야야. 홍해 강야를 계속 연달아서 가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성서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묵시랑 계시가 달라요. 내가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는 것은 묵시입니다. 그러나 계시랑 신학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묵시적 차원을 넘어서서 계시적 차원이 돼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증거하시는 계시적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좀 더 제가 쉽게 풀어드린다면 우리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보다 치유사역이 더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토론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핍박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전에. 그것이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이 집회를 하면 영락교회에서 미랄교회에서 막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기적이라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성서적 차원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만 강야, 홍해 강야. 그러니까 응답은 받는데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허영심이 사라집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의 요단강을 밟을 때에 물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법궤이신 예수님을 메고 내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차원의 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강야 차원의 기적과 지성소 차원의 기적이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성소 차원을 넘어 묵시적 차원을 넘어 내가 응답받는 차원을 넘어 역사하는 차원을 선포하는 왕의 기름부심이 되면 그 사람은 법궤를 메고 기적이 나타나지만 법궤를 메지 않고 내가 강야에서 기도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임해. 하나님, 나 영주권 받고 싶어요. 영주권 받으면 축복의 땅인 줄 알았어. 백점 베스 봐서 축복 주면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말이야? 또 강야가 바뀔 놀란 역사. 홍해 강야. 이제 토론토 순복음교회가 예전에는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은 기적이 났지만 그때는 우리가 연단이었어. 강야였어. 그러나 이제 우리 순복 영성교회가 지성소에 들어가 이제 왕권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인사하고 우리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왕권의 신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중에 뜨거운 영광을 바치라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적과 능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서적 차원의 기도를 한다면 내 눈물, 내 열정으로 예배하지 말고 오늘 반드시 우리가 강야 때에 소멸의 불로 우리의 허영심이 태어져서 사람에 대한 집착, 환경에 대한 집착, 용어에 대한 집착 벗어나 만사만물 만나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직접 세실 일을 다니는 신비적 카이로스가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역sob에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강야 생활을 하셨어요. 자, 오늘 강야 생활 보면 예수님의 강야 생활.
자, 이 강야는 마귀가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강야로 이끌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서.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성경을 조금 번역을 했는데, 그때에 당신에게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당신을 캐나다로 보내셨나니. 여러분의 강야는 어딥니까? 아마 캐나다일 것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막 시집을 가는데 캐나다가 강야예요. 남자가 없어. 강야야. 캐나다가 강야야. 말도 안 통해. 이거 10년째 하고 있어. 강야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야를 허락하셨는가? 이 강야가 히브리 언어로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제발 말합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미드 몸으로부터 다바르는 말하다는 것이, 내가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돼서 말씀의 실제성을 가르쳐주는 것이 강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 제가 토론토 수모 영성교회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개척했을 때 저는 늘 감사함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면 주님, 나 이렇게 죽어야 돼요 주님. 사례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안 받은 게 능력이었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맨날 이런 춤을 췄어. 물건이 들어올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랬더니 제가 21살 때에 미국 유학을 가는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샤바샤바를 잘해요. 샤바샤바. 아주 살아있는 것은 입만 살아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신학생 아메가 요즘 킥스타로 바뀌어서 빨리빨리 스타 돼야지. 킥스타로 해. 저는 사실 아메의 킥스타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내가 사례비를 받은 적도 없고 물질적으로 힘들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그의 나라 그가 먼저 우선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많은 주의 종들이 킥스타를 하는 걸 봤어요. 왜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사역을 못한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능력과 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신다면 그냥 영화 보면서 팝콘만 먹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내 인생이 강야 40년이 아니라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것서 강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계시적으로 40일 만에 강야를 졸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저는 토론토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강야의 생활을 했을 때에 토론토 캐나다 교민들은 이렇게 컨비니언스 슈퍼가게의 50% 정도가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했던 일이, 제가 이 샤바샤바, 입만 살아 있어서 제가 알로에 드링크를 팔고 다녔어요. 이 알로에 드링크가 그때 당시에 데나와 코야가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코야를 팔아가지고 데나가 인기가 없어지고 코야로 바뀐 논란 녀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컨비니언스에 가도 라이터를 팔지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술, 담배 귀신을 내쫓는 분인데 내가 이 라이터를, 여러분, 컨비니언스에서 라이터 안 가져오면 누가 뭐 사주겠어? 알로에는 단가가 높아. 안 사줍니다. 안 사줘. 1년에 이게 5개 팔릴까 말까. 그러나 나는 모자와 이 알로에 드링크를 갖고 팔았어요. 절대 이 라이터를 팔지 않겠다 했습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믿음에 따라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도 신앙의 차원의 이 레벨이 다릅니다. 나는 강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어서 나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 영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강야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 강야 때에 하나님의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절대 절망 가운데 찾을 때에 오늘 말씀의 육신이 되고 말씀의 실제성이 나타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제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체험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주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체험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그가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첫 번째 시험을 받은 것은 돌을 변하여 떡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천한 만국을 보이시며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되니 자신에게 절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5절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천사를 보내서 네 다리가 돌에 붙지 않고 너를 구출해 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늘 우리가 강의할 때에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소홀히 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천상의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드린 나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신 분들만 지금 뜨거운 영에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죽으냐 사느냐.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 강해를 제대로 통과해서 성소적 차원의 기도를 넘었으면 드디어 세 번째, 지성소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지성소의 기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기물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건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날 담은 금 항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종교를 말하고 있고 아론의 지팡이는 정치를 말하고 있고 만날 담은 그 항아리는 경제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한 지 38년 정도 지났을 때에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 가운데 레이스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족장 250명이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지진으로 14,700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 그걸 누라 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구름 천사들이 지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있는 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물들이 언약궤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9장에 보면 이것들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그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난을 담은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출애굽기 10장 33절과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그 성물들이 법궤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법궤 안으로 들어갔죠. 자, 출애굽기 10장 33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속에 만나한 호메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라. 출애굽기 10장 4절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어라. 우리가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육체로 가는 것이 바로 뜰의 차원의 기도예요. 육적인 기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비행기가 뜰 때에 난기류를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혼적인 기도, 성소적 차원의 기도예요. 열정으로 기도는 하는데 아직 내 열정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증거하지 않아. 기적은 일어나는데 묵시적 차원이에요. 계시적 차원이 아니에요. 왕권이 아직 안 나타났어.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평강을 누리는데 이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밀물과 썰물이 옵니다. 이 애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문제가 해결되면 3개월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게 돼 있어. 이게 인생입니다. 남편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 문제가 나타납니다. 물질 문제가 나타나면 자녀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3개월 만에 밀물 썰물이 임합니다. 밀물 썰물이 올 때 우리 주님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성소적 차원이야. 근데 지성소적인 차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깊은 바닷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면 고요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니 너희 안에 있다고 했던 것처럼 모든 응답은 사실 내 안에 있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 연대 고대 서울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 좀 피고 기도하라. 집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한나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니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나시인으로 바친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지성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성소의 기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더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의 세움같이 땅에 세워지도록 오늘 우리가 하늘이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빠 잘 만나야지 좋은 대학교 가요. 여러분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스카이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카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집착, 용어에 대한 집착 다 벗어나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샤바샤바를 끝내주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진짜 이 바닥에 껌을 핥으면 알로에 드링크 한 잔 사주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자존심을 버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저는 알로에를 정말 잘 팔았어요. 제가 만약에 다단계를 했다면 아메를 퀵스타를 했다면 정말 퀵스타, 다이아몬드 다 됐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 하는 것처럼요 퀵스타, 퀵스타, 아메 했으면요 엄청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스카이가 되고 싶었지 나는 세상의 스카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사람이 높이는 사람, 마귀가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와 너희는 적는 자 손에 겸손했거나 때가 참에 너희를 높여주리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와 동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 같이 오시니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겸손이고 사람의 종으로 오신 것도 겸손이고 이 종이 인류의 모든 재앙을 위하여 사형수로 돌아온 것은 더 겸손의 모습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나 있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명예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렇게 인학교 국무총리처럼 교회 갔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불상 앞에서 종교 다원주의적인 예배를 하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높은 지혜에 가면요 지금은 우리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이 삶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높아지면 예수를 말하면 손해보는데요. 예수를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쪼다라고 말 수 있고 거룩한 바보라고 말 수 있는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데 예수를 사랑하면. 그러나 제가 배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뜰의 차원의 기도, 성도 차원의 기도도 있었지만 바로 지성소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선포하기로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것은 다분히 주기도문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렇게 빨리 주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스카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카이가 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스카이입니다.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천상의 족속이 돼서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가 아메가 킥스타가 되라.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교회 많이 세우면 돼.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돈보다도 우리를 강야 훈련, 예수님도 강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강야를 싫어합니다. 근데 강야를 들어가셔요. 오늘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아픔이 사실은 천국행의 길이었어요. 오히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받은 축복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영은 내가 하는 말이고 나의 영이에요. 내가 말하는 말이 돈돈돈 돈귀신 붙었으면 이미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돈귀신 붙었으면 붙은 거야. 말하는 말이 그 영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 이낙현 국무총리도요, 좋은 멋진 교회를 다녀요. 저 그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 다원적인 신앙감을 비판합니다. 그분은 훌륭한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 안에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늘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운명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런 것이 되었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만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올라가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바빠지는데 바쁠수록 더 기도했는데 바쁠수록 예배가 들어서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수목 영성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10계명 1계명만 회복하면 돼요. 1계명 10계명 1계명만 내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하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성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천상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천상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그 주님의 집에 뜨거운 영을 발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주시는 원하세요. 성경적 형통이란 모든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저는 사실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 혀가 짧아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대인 기피증도 있었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강야 생활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떡집 장사를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도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떡집 장사 출신들의 아들들이 목회자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잔디밭을 열심히 닦는 사람들이 주일적으로 많이 갑니다. 사실. 근데 술집에 갔던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9분 지옥 가는데 부흥사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제가 떡집 장사 도와주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싫었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밑에 타락하고 귀신 들리고 상처받고 유신의 집에 없는 보내 주셔서 했더니 토너 최고의 사기꾼 토너 최고의 바람둥이들이 다 우리 교회 오기 시작했어. 중년 남자들 가운데 막 노란 머리로 머리를 염색할 수 있죠. 패션입니다. 그런데 예배 주일에 올 때도 소주를 마시면서 교회 예배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저는 매일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버스. 왜냐면 제가 어떤 사람이 옵니다. 임재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임재 찬양을 못 불렀어. 우리 교회는 다 불신자들급 들어왔기 때문에 원숭이가 된 느낌이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맨날 이런 찬양만 불렀어. 나는 맨날 화장실 청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싫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싫어요. 아버지도 싫었고 어머니도 싫었습니다. 근데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뀌어요. 문제 안에 숨어있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이, 큰 문제는 큰 문제가 기적이 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순복음 영성교회가 제일 좋아.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제일 사랑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니 아버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빠 엄마 대달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엄청 울어줄 거예요. 막 엄청 울어줄 거예요. 그 눈물이 무섭습니다. 저는 정말 혀도 짧고 저 공부 정말 못해. 제 성적표가 양양양 양이 많았어. 어린 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시대로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 그러면서 저는 남자지만 임신을 했습니다. 꿈과 비전으로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늘이 내 안에 있었어. 하늘에서 남자였지만 꿈과 비전이 내 안에 임신을 했어. 마치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었어.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저는
늘 우리 교회가 제일 싫어요 고백했는데 내가 맨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과연 누가 나를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4월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캐나다에 저녁에 4시간 넘는 다민족들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문이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대문짝에 그 종교란에 칼라로 저스틴기 전도사 목사 안수. 아니 이거 왜 내가 칼라로 나와 중앙일보에? 할렐루야. 또 이해가 아멘도 세계시 봐. 할렐루야.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안수기도를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중앙일보에서 나오기 시작해. 하늘에서 이런 걸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내가 남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신했더니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2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어. 그 중에 100몇 명은 외국 분들이 오셨어. 할렐루야. 제가 두 명을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다음 사진. 자, 키보드 치는 자매가 제 아내 김혜은 사모인데 박수 한번 쳐주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스트나 너는 1억 5천만 원이 없기 때문에 결혼 못할 거야. 전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사람.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강주의 가장 큰 침례교회에서 결혼했는데 무려 몇 명이 왔냐면 700명에서 800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식에 700명에서 800명 오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결혼식 때 누가 올까요? 잉태했어요. 늘 바라봤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라. 사람들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우리 사모님 맨날 부르는 찬양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사방에 700명 800명이 오는데 200명의 학가다 애들이 내가 결혼한다고 다음 세대 날 막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막 눈물을 흘렸어. 사참 영성 내가 맨날 이걸 바라봤는데 돈 한 푼 없는 애가 울었어. 코에 막 풍선이 생기듯이 울었어. 울었더니 누가 의심하느냐. 우리 장모님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해. 혹시 저스는 옛날 애인 온 거 아니냐. 눈물 흘리는 거 아니냐. 나는 4차원의 영성으로 나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임신을 했어. 저는 오늘 성복 영성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남자 찾지 마세요. 돈 보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라헬과 레아가 있어. 아침에는 라헬이야. 근데 밤에는 어둠의 영으로 레아. 아침에는 신앙인인데 밤에는 알코올 중독자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라헬과 레아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엉엉 울었어. 그리고 저는 다음 사진.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14개 나라에 1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상상 여의도 수목회 바울성대를 집회를 했고 인천 수미감리교회, 인천 내리감리교회, 전국 교사대회 막 국민일보부터 다 쓰게 됐어. 근데 이런 일들이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나는 꿈과 비전. 원래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도 교통비와 먹을 거 다 주면 300명 집회에 일주일 동안 3천만 원을 가져오라고. 나는 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전 세계에 집회를 하게 됐는데 다가올 5년 10년에 제 집회가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이 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꿈과 비전을 잉태했어. 나는 아시아의 빌리그램이다. 나는 아시아의 빌리그램이다. 박수도 좀 쳐주시 바랍니다. 나는 아시아의 빌리그램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을 잉태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건물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성물이, 하나님의 만날 담은 항아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론의 쌍의 지팡이가 법궤 밖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꿈을 꾸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느낌이 꼭 베니 목사님 같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나는 이것을 늘 꿈꿨어. 그때 제 집회에 말레이시아에서 3,000명이 넘게 모이더라고요. 시시마 예수마 저스틴 우리는 말씀 기도보다 불 최고 불 셰셰마 예수 아이니 불 늘 바라봤어. 지금 말레이시아가 막 저스틴 킴이 온다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족속이 코리안들이 아니야. 나는 아시아들. 전 인도가 저스틴 킴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 말레이시아가 나를 부르고 있어요. 스리랑카가 나를 부르고. 왜냐? 나는 이미 4차원의 영성으로 하늘을 꿈꾸고 나는 이미 꿈과 비전으로 임신한 사람입니다. 저는 꿈과 비전으로 바라봅니다.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가 토론토 쪽에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으로 주야로 기도하며 다민족들이 몰려오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지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잉태해서
이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을까요? 죄가 없으셨을까요?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신 것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예정되었던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의 사상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허리끈을 묶고 금방울을 끼고 딸랑딸랑 하면서 딸랑딸랑 울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희생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방울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그 희생제물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희생제물로 오셨지만 부활했던 것은 대제사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휘장을 가르셨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지성소로 들어와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했어. 여러분 힘들게 사람한테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르하우,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세요. 메마른 뼈 가운데 예수의 선지자가 대원할 때 그 생기가 그 메마른 뼈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주는 내 삶이 메마른 뼈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여러분들이 이제 지성소의 비행기를 타고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여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가만히 물 흘러가듯이 지성소에 있으면 내가 뭘 안 해도요 그냥 하나님의 만물이 움직여요. 만사 만물 만나면 그때는 법계를 내고 움직이니까 나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다 변화되고 핍박받아서 막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가락질 하는 자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사인이 좋습니다. 북미주에 19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가입을 못했던 톤수목 영속의 순복음 교단에서 우리를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김성애 총장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4월 달에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오세요. 한국 최고의 한경지 목사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토너 순복음 영속에 오는데 고은 목사님이 하나님 정말 운명이 있어요. 고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들마다 그 지역에 가장 인정받는 교회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이제 강해가 멈췄어요. 강해가 끝났어. 하나님의 스카이가 되셔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지성소의 기도를 드려서 하늘이 땅에 임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왕권과 축복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중한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지성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놔두기를 원합니다. 지성소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